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씁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삭개오에게 주어졌지만 삭개오는 이름과는 달리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두었고 그 결과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삭개오를 비난하고 정죄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삭개오 또한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 위였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속의 상처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약 30km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시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진정한 독립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왕권을 받기 위해서는요, 선대왕, 먼저 왕의 허락, 제가가 필요합니다. 이 왕이 없다면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핵심적인 원로들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표정들을 보니까 내가 왕이 된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왕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왕권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로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네, 로마 황제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직접 로마로 건너갔고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상황을 한 가지 비유로 인용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야 했던 그 귀인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언제요? 재림의 날, 인자의 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은화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 은화를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맡겨주었습니다.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고 각자 받은 그 은 한 문화로 장사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한 문화는요 50세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시세로 환산한다면 약 한 1억 5천 정도의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요, 종들에게 한 사람은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금 1달란트씩 지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네, 그 기준이 무엇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그 재능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에 맞게 차등된 달란트를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 1달란트는요 3,000세겔, 오늘날 약 한 27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누가복음의 공통점은요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받게 된 문화와 이 달란트는요 종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였어요. 잠시 잠깐 맡아서 관리하고 경영하고 장사하라 라고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주인이 맡긴 것은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인이 맡긴 것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는요 특별하게 주어진 재능과 환경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재물과 건강 그리고 똑같은 재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누군가는 남들보단 조금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들에게 다 있는 건강이 없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과 재물 둘 다 없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 재물, 재능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평하게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문화의 비유는요 우리 모두에게 차등 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던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첫 번째 종이 보고합니다.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두 번째 종이 보고합니다.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종들에게는 각각 10고을 그리고 5고을을 맡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에게 받은 그 문화로 수익을 남긴 그 종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주인이 종에게 준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고을을 맡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청지기에게는 더 큰 책임과 권한, 다시 말해 더 큰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권사님을 만나 신방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권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의 가정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권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가족 모두가 어려웠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권사님의 그 가정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께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분명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부족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각각 10문화, 5문화, 이 수익을 남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종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아멘. 저는 주인에게 받은 이 문화를 수건에 잘 보관하여 싸두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그 종들과는 달리 장사를 하지 않고 받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긴 종을 향해 그 주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아멘. 성실하고 신실한 종들에게는 칭찬과 더 큰 책임의 자리, 더 큰 사명의 자리가 주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책망과 받은 문화를 빼앗기는 벌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그 재림의 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문화를 남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들에게 있는 건강, 남들에게 있는 재물, 남들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이 나에게는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한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이 평범한 삶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책망과 징벌이 아닌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